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런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경계를 서는 초병입니다. 저희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밤에 잠 안 자고 경계를 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오는 것이나 또 어떤 위기에 있으면 자고 있는 동료들을 깨워서 대비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파수꾼의 사명은 먼저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때에 자기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위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적군이 오나 이상한 일이 있나 없나 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파수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그냥 살면은 나중에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이런 많은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또 우리 자녀들의 건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들의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내 양떼에 내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사역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웃고 있는 게 진짜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웃음을 가장한 것인지 그들의 친절이 정말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냥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그들을 평가해도 문제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사역에 참여시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면 무슨 일 때문에 나오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목회자가 자신의 일만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깨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진단하고 그리고 이 시대의 부패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보지 않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투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질학자들이나 또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두동강이 날 것이라는 그러한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네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둑은 언제 역사합니까? 여러분 도둑은 우리가 잠잘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집을 비워놓았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존재하지 않을 때, 부재할 때 도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느라고 그 상황을 놓치고 있을 때, 우리가 집에 없어서 그 상황을 놓치고 있을 때 도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깨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의식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의 표정, 그들의 말의 한마디라도 여러분 주의 깊게 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한번 주의 깊게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파수꾼이 해야 되는 사명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입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입니다. 여러분, 잣대는 무엇입니까? 길이를 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잣대로 대보면 이것이 반듯한지 아니면 굽어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을 이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 바른지 아니면 굽어졌는지.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짜증을 많이 내지가 아니라 짜증을 내는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아니면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경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말씀을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 통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구절만 잘 깨달아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여러분 27절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여러분 일부분을 떼어서 DNA를 검사하면 우리 몸의 전체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 성도들,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 있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은 여러분 잠자면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밝혀주는 등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국가, 이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이 시대가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파수꾼으로 우리가 하루도 살아가는, 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롭게 하셔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이 사회나 이 나라나 이 세계나 아버지,
우리가 파수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파수꾼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의 삶을 아버지 파수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을 그리고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파수꾼의 눈과 파수꾼의 심정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하나님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우리 저와 우리 조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사모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여러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사역자들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그 때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기도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덧입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 수요 중보기도, 또 금요 기도회, 또 쿠프레의 불, 또 개인 기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걸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아버지 부족한 종과 우리 조목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